사탄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에 숨겨진 비밀. 기원 후 33년 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낮 12시였는데도 태양이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서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웃기는 소리. 군중은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모두 숨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자리에서 승리를 외쳤을 것입니다. 드디어 끝났다. 저 나사렛 예수가 죽으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런데 사탄은 몰랐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진짜 의미를, 그 고통의 현장에 영혼을 바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 이름 안에 우주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릴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골고다에서 승리를 외칠 때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장 정교한 구원의 작전이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작전의 핵심에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해 십자가가 있었고 그 이름을 위해 부활이 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사탄이 건드리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자녀 걱정, 건강 염려, 관계의 상처, 재정의 압박. 아무리 기도해도 그 무거움이 가시지 않는다는 느낌. 그것이 혹시 영적인 싸움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탄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알게 되시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더 이상 여러분 앞에서 당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이유 모를 두려움이 밀려오는 경험. 자녀 걱정, 남편 걱정, 건강 걱정이 한꺼번에 밀물처럼 쏟아지는 느낌.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려는데 말도 안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집중 공격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해진 순간, 가장 지친 순간, 가장 무방비 상태인 그 순간을 사탄은 노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10절.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보시겠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입니다. 사탄이라는 이름도, 마귀라는 이름도, 귀신이라는 이름도, 죽음이라는 이름도, 질병이라는 이름도, 두려움이라는 이름도. 그 모든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것은 우주의 모든 존재를 가리킵니다. 천사도 사람도 마귀도. 그 모든 존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단순한 마무리 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최고 권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쓰인 배경을 아시면 더욱 감동이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화려한 서재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썼습니다. 냄새나는 감옥 바닥에 앉아서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썼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은 절망을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이 꿇는다는 승리의 선포를 썼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도, 병상 위에서도, 눈물 흘리는 새벽에도 그 이름의 권세는 동일하게 살아 있습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 어떤 상황보다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 그 상황 위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의 상황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65세 장옥분 권사님이 있습니다. 남편을 7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어느 겨울, 밤마다 심한 공황 증세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뭔가가 제 방에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전화기 너머로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지금 이렇게 크게 외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권사님은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혼자 방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권면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을 외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숨 막히던 것이 사라지고 심장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 후로 권사님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방을 성령으로 채웁니다. 사탄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말라. 공황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선포될 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할 때, 외칠 때 그 이름의 권세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사탄은 예수의 이름 앞에 반드시 물러납니다. 이것은 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약속한 영적 실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이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남을 오늘 고백합니다. 저의 삶을 짓누르는 두려움도, 불안도, 사탄의 모든 역사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담대하게 그 이름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에 이 놀라운 권세가 담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두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히브리어 이름 뜻이 고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저 사람 좀 보십시오.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제 얼마나 이기적인 말을 했는지 보십시오.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고소의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될까?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을 것 같아. 그 생각, 그 목소리가 바로 사탄의 고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요한계시록 12장 10-11절. 어린 양의 피.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탄의 모든 고소를 무효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른 피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모든 고소장에 이미 해결됨이라는 도장을 찍어버린 피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상처를 남겼든,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것을 모두 덮었습니다. 사탄이 너는 자격이 없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아주 오래된 죄도, 반복해서 짓는 죄도, 너무 부끄러워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죄도 예수의 피가 그 모든 죄를 덮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고소장을 들고 와도 예수의 피가 그 고소장 위에 찍힌 완전한 영수증입니다. 값을 치렀음.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알면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죄책감으로 움츠러드는 기도가 아니라 보혈로 씻긴 자녀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순례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젊은 시절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20대에는 방황하며 세상 것들을 쫓아다녔고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60세가 넘어 다시 교회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배드려도 되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기는 하실까? 그 생각이 수십 년간 집사님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교회 수련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집사님은 처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과거의 것까지 완전히 덮는다는 것을, 사탄이 너는 자격이 없어라고 할 때 보혈로 대적하면 된다는 것을. 그날 밤 집사님은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저를 덮었다는 것을 오늘 믿겠습니다. 사탄의 고소를 예수의 보혈로 막겠습니다. 그 기도 후 집사님은 20년간 자신을 짓눌러온 정죄감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덮였습니다. 사탄의 고소는 기각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정죄감과 싸우고 계십니까?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그 목소리가 들릴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덮었습니다. 사탄의 고소는 보혈 앞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저를 고소하는 사탄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덮었음을 고백합니다. 사탄의 모든 고소는 예수의 보혈 앞에 기각됨을 선포합니다. 저는 보혈로 씻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을 때 사탄에게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공포. 이 두려움이 수천 년간 인류를 사탄의 손에 묶어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건강이 안 좋아질 때, 나이가 들어갈 때, 주변에서 소식이 들려올 때,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것일까? 그 두려움, 바로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이 말씀에서 무력화하여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원어 헬라어로 아페크디사메노스입니다. 이 단어는 옷을 완전히 벗겨버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무장을 완전히 벗겨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칼도 빼앗고 방패도 빼앗고 갑옷도 벗겨버렸습니다. 죽음이라는 무기도 두려움이라는 무기도 사탄이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것은 고대 로마의 개선 행진을 떠올리게 합니다.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포로들을 묶어서 행진시켰습니다. 사람들이 구경하고 비웃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탄과 모든 귀신들이 바로 그 꼴이 되었습니다. 무장 해제된 채로 끌려다니는 포로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15절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죽음 그 자체를 통과하심으로써 죽음의 무기를 가진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무서워하며 한평생 종 노릇하던 모든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음에 묶여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1세 하봉순 권사님은 평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셨습니다.
40대부터 큰 병을 2번 겪으신 후로 늘 불안하게 사셨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가 나오는 날이면 전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셨습니다. 이번에는 나쁜 게 발견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정말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닐까? 그 두려움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앞에서 멈췄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음의 권세를 빼앗으셨다는 말씀, 사탄이 이미 무장해제되었다는 선포. 권사님은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가슴으로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 검진이 잡혔는데 이번에는 그 전날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검진 전날 밤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이미 죽음의 무기를 빼앗으셨습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검진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움 없이 검진을 기다릴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더 큰 기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무기를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사탄은 빈손입니다. 무장해제된 포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선포할 때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무기를 빼앗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심판의 공포도, 사탄의 모든 권세도 십자가 앞에 무력합니다. 저의 마음을 짓누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저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탄이 무장해제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승리를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비밀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혹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내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기도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 반신반의하십니다. 특히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도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무기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담긴 기도, 예수님의 이름이 담긴 선포는 그 검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도 귀하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선포의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때 기도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마치 한 손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다른 손으로 사탄을 향해 검을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2세 신명자 권사님은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기도 사역이 시작된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수년 전 권사님의 큰아들이 사업 실패 후 알코올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그냥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했지 선포를 해본 적이 없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아들에게 역사하는 중독의 영을 쫓아냅니다. 내 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술을 마셨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교회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3달째, 아들이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자발적으로 입소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이 퇴원하면서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가장 힘들었던 그 새벽에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게 엄마 기도였나요? 권사님은 새벽 4시에 선포하던 시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입이 하나님의 무기가 됩니다. 막연하게 매달리는 기도도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녀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술이 주님의 무기가 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선포가 하늘의 응답을 불러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두려움이 아니라 선포로, 걱정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저의 가족 위에, 저의 삶 위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스게와라는 유대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바울처럼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때 귀신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사도행전 19장 13-15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을 제압하여 모두 상처를 입혀 쫓아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 이름과 진짜 관계가 있는 자가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탄은 예수와 진짜 관계를 맺은 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진정으로 아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이름만 빌려서 쓰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미 깊어질수록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능력도 깊어집니다. 둘째, 실제 삶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습관. 두려울 때, 불안할 때, 힘들 때 그 이름을 불러보는 경험.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 삶의 실제 능력이 됩니다. 셋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의심하는 것을 압니다. 반신반의하며 혹시 될까요? 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면 그 선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약속했습니다라는 확신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사탄을 두렵게 만듭니다. 광주에 사시는 66세 이화순 집사님은 40년간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실제로 선포한 경험은 없으셨습니다. 기도는 주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 성경 공부에서 스게와의 아들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혹시 예수의 이름을 그냥 마무리 인사처럼 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집사님은 그날부터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났을 때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기도 후에 실제로 가벼워지는 느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밤에 이유 없이 무서운 마음이 들었을 때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아, 나는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지금 이 자리를 떠나라.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집사님은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 알미 깊어질수록 사탄은 여러분을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도 예수의 이름을 형식이 아니라 진짜 권세로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그 알미 깊어질수록 사탄이 저를 두려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가 의식이 아니라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을 알고 선포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사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섯 번째 비밀이 그 답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사탄이 머무를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사탄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피하리라.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사탄은 도망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탄을 대적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마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모든 믿는 자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전체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마귀를 대적할 때 사탄은 도망갑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 권세 안에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매일 아침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과 직장과 관계를 선포하는 것이 강력한 영적 방어막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집에 하나님의 보호가 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모든 역사를 막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영적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64세 고순심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의 가정에는 오랫동안 불화가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다툼, 시어머니와의 갈등, 자녀들 사이의 문제. 기도에도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이 어쩌면 사탄이 역사하기 좋은 환경이 된 것이 아닐까.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집 안을 돌면서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부엌에서, 각 방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방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집에서 나가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입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같은 문제로 다퉜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자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갈등이 생기면 흥분해서 맞받아쳤는데 이제는 마음속으로 먼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상황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이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집에 들어오면 왜 마음이 편안해지지? 남편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알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공간에서는 사탄이 역사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의 가정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툼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툰 후에 회복이 빨라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달라진 느낌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덮으십시오. 매일 아침 선포하십시오.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호받는 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가정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모든 역사를 막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저의 집, 저의 자녀, 저의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호받는 것을 선포합니다. 사탄은 이 가정에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비밀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사탄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그 새벽에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걱정, 건강 염려, 관계의 아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자녀를 기억하소서. 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소서. 이 가정을 지켜주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가 됩니다. 이것보다 강력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 기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조차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 모든 능력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자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되는 기도,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9세 서옥혜 집사님은 최근 남편을 하늘로 보내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깨어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 이제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혼자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집사님은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남편이 없어도 자녀들이 멀리 있어도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구나.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시작된 후 집사님의 새벽이 달라졌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새벽. 남편의 빈자리가 있지만 예수님의 임재가 채우는 새벽. 집사님은 지금 새벽 기도를 가장 기다리는 분이 되셨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빨리 예수님께 달려가고 싶어요. 그분이 저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 기도에도 하늘이 막힌 것 같은 느낌.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지금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이름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살아계신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이름이 선포될 때 사탄은 두려워하고 물러납니다. 그 이름 안에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고백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저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이름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사탄이 두려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남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저의 모든 과거와 현재의 죄를 덮어 사탄의 모든 고소를 기각시켰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무기를 빼앗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저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의 입술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알므로 사탄을 담대히 대적하게 하소서. 저의 가정과 저의 자녀와 저의 삶의 모든 공간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소서. 사탄이 발을 들이지 못하는 집,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저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비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어두움이 밀려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빛을 선포하며 사탄이 역사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함께 풀어갔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7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 위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이 사탄의 모든 고소를 완전히 무효화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무기를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입이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다섯 번째, 사탄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진정으로 아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공간에 사탄은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7번째, 예수의 이름은 지금 이 순간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어 보십시오. 매달리는 기도에서 선포하는 기도로, 두려움의 기도에서 확신의 기도로,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로. 그것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영적 싸움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상처, 재정의 압박,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 오늘 이 7가지 비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그 이름이 나와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에 아멘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주변에 영적인 싸움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이름. 그 이름이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